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서를 계속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행은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소망을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여행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여행도 그 여행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언약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2장, 33장 같이 갈 텐데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에레미야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니까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경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체포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니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직도 시드기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시드기야의 최후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잡혀있는 에레미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의 사촌인 이 샬룸의 아들,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죠.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의 밭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것도 궁궐의 감옥에, 왕이 관리하는 궁궐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시죠.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 쉬거나 눈물 흘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 많은 병사들을 그에게 배치해서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멈춤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육적인 무덤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단절됨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던 시드기야는 결국 눈알이 뽑혀지고 그의 아들이 그의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육적인 가침에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에레미야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를 환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삽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굴을 사라의 매장지로 살 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죠.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모든 전염병이 그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에 팔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할 것,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39절에 보시니까 32장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 한 길을 주는 거예요. 흩어졌던 마음이죠.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면 발걸음도 당연히 흩어지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흩어져 있던 그 흩어져 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마음 한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33장 2절에 가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훼죠. 야훼. 이 야훼라는 언어 속에는요. 구속자, 그런 언약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33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성취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고요. 2차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 아수르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한 공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렇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다시 14대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